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행사가 무익한 것, 해 아래서의 행사가 결코 그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익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 유익함을 쫓아서 결국은 일평생 수고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 했던 그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가 수고의 헛됨. 수고의 헛됨은 결국은 인간이 어떤 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인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존의 헛됨입니다. 살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더라는, 왕이 무슨 일을 하든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든 모든 일들이 다 반복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헛된 이유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그 한계에 부딪히는 헛됨을 얘기해 주면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한계가 없는 것이 뭐가 한계가 없냐? 그걸 이제 이 전도서 기자는 제시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서 기자가 쾌락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지만 결국은 행복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한계를 느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불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지혜의 헛됨.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무지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결국은 다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존,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수고한 결과의 헛됨, 뭐 죽도록 무슨 일을 했어도 결국은 그 내가 쌓아놓은 그것을 관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물려주더라도 내가 한 만큼의 그 가치를 모르게 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뭐 아들에게 주었던들 그 아들이 그걸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정말 인간이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남기고 뒤에 누구한테 물려주고 그러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고 오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은 뭔가
누림의 한계입니다. 누림의 헛됨. 그래서 충족의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뭐 사람에게 제일 행복한 게 뭔가 뭐 먹고 마시며 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좋죠. 내 일하는 것보다 요즘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방향이 뭡니까? 뭐 우리 때는 우리 어머님 때나 우리 때는 보면은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집 사고 뭐 뭔가를 이렇게 남기는 거였는데 요즘 세대는 우리 때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그거 남겨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즐기자는 거죠. 수입 들어오면은 그거 먹고 기쁘게 살고 오늘 내가 행복한 게 낫지 그거 뭐 미래가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것도 본즉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그거 내가 뭔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뭔가 추구하는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속으면 안 된다. 인간이 어떻게 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또 25절에 여기는 뭐 감탄사까지 집어넣었네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보다 그렇게 먹고 즐기는 인생을 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즐김을 누리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는 자라고 해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었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는 그게 큰 의미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쌓게 해봤던들 그것도 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해 아래 세계의 그 헛됨과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은 뭔가 하나님 인정하는 데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분복에 대한 뭐 그대로 분복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위에가 가치가 중복되니까 선행, 선한 가치, 가치의 내용이죠. 선한 거, 뭐가 정말 선한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지난번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심리학자들이 그 인간을 분석해 놓았을 때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 여기도 계속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 기본 욕구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과연 나를 만족시켜 주는가?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이제 안정욕구라 그래가지고, 생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막 그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살다가 조금 모이게 되면은 그런 그 다가올 그런 그 어려움이나 그 충격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좀 보호장치를 하고 싶은 그런 그 안정감,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생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거 전부 상처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남는 것은 뭐 사람 관계 속에서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취 능력, 자기 이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또 가장 그 귀한 존재로 만들어 누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자꾸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충족감을 누구나 다 충족하지 못해요. 누구든지 다 충족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라도 자꾸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은 인간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을 입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메시지가 뭔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나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가치, 나로서의 자존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가치, 그게 이제 분명해야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취, 그 자존심에 대한 성취 능력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찾으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래서 요즘도 그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은퇴한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어떤 그 취미생활 2가지 이상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뭐 하시고 싶어요? 앞으로. 근데 그것도 허무한 거예요. 요즘 그 TV에 계속 틀면은 나오는 게 자연, 그 뭐예요? 자연. 자연에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게 하나같이 그게 번듯한 사람은 없어. 다 어떻게들 뭐 실패한 사람들만 들어갔는가. 그게 뭐 그렇게 반복되는 게 뭐 그렇게, 바다도 어쩌다가 한번 봐야 멋있는 거지. 매 바다에서 똑같은 생활의 반복, 의미 없는 거죠. 나 이것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에 대한 그 초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 주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뭐 요즘 이제 어떤 새로운 과제들이 자꾸 이렇게 주어져서 12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그렇게 처음 이제 타 지역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시행해보는 그런 공개 강좌는 이제 처음 해보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셔가지고 공신력 있는 그런 그 광주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 속에서 그런 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시고 그런 것도 너무 설레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는 또 그냥 저 중국의 운남에서 중국인 목회자 한 20여 명이 모여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월 달쯤에 아마 이제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2월 달쯤에 좀 와서 좀 지도를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근데 사실은 거기 가는 거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가는 여정도 고통스럽고 거기서 뭐 최소한 하루에 뭐 6시간, 8시간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체력이 따라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육신적으로 보면 전부 고생하는 일밖에 없어. 근데도 그 전화 받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그게 선한 가치라는 거죠. 선한 가치. 그러니까 인생들이 살면서 내 행복의 그 추구의 방향이 어디인지, 무슨 일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인지, 그게 설정 바르게 될 때 그 사람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해 아래의 것들을 추구해봐야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거기서 뭐 1등을 하고 뭐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고 뭐 많은 사람을 부리는 사장이 되고 머리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픈 거.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서 가는 게 자연 아니에요. 자연. 막 세속적으로 찌들리는 삶 자체가 싫으니까 나는 그냥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 먹고 입고 마시고 그렇게 살란다. 그리고 세상 안 보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흐르는 냇물 먹고, 쌀하고 감자 해가지고 뭐 먹고, 뭐 그 있는 거 가지고 먹는 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란다. 근데 그것도 헛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할 때면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남극 끝에 있으면 어때요? 거기서도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이지. 매일 왔다 갔다 반복되는 삶,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여섯 가지의 내용들, 기본 여기에 모든 인생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 모든 고뇌,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3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헛된가?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모든 것이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 기간. 요 기간을 내가 정하면 괜찮은데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이 있고 기간은 때와 때 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가 있고 그 때와 때 사이에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설정해 놓은 목적이 아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은 이 일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쳐야 되겠다 하고 해서 뭐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설정을 하고 행복의 기간은 언제까지다. 내 인생의 기간은 언제까지다.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날 때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저주예요. 죽음이 없다면 저주입니다. 왜? 나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숨만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 헛된 이유는 출생할 때가 있으면은 사망할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대한 기간을 인간이 정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여기에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여러분 헐고 세울 때 압니까? 사업이 망하고 사업이 성공할 때 알아요? 다 성공할 줄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고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슬픔과 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자, 이게 참 힘든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건지, 왜 버려야 되는 건지.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인간은 전부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장. 이거 참 인간이 고달픈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북에 그냥 머리에다가 핵을 지금 놓고 살아가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추구하며 살았지만은 그 과정상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기간과 목적이 정해져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때를 모르니까 그 기간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때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분복 그리고 미래에 사는 게 아니고 오늘에 사는 거예요. 오늘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 인정을 하고 그냥 오늘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왜? 언제 어느 때에 무엇이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자꾸 그 분복과 분량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주어진 현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자.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 보자는 사람, 무서운 사람 없더라고. 뭘 내일까지 갈 게 뭐 있어. 오늘 열심히 살자니까, 오늘. 오늘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무엇이 선한 가치인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은 목적과 시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그게 다 한계예요. 기간 정할 수 없고 목적과 시기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정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정해봤자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아래 세계에서의 무익한 그런 그 한계를 여기에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죽도록 해봤던들 결과를 내가 마음대로 낼 수가 없고 그 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고 그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내가 죽도록 수고한들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서울에 한 번씩 가보면 대구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울을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부터가 전쟁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막 바쁘게 제가 서울에 살다가 대구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느낀 점 누가 묻더라고. 목사님 대구에 와서 처음 느낀 게 뭡니까?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너무 느리다. 여기 사시는 분은 몰라요. 서울은 가면 나도 괜히 빨리 걸어야 돼.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럼 대구는 막 늦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죽도록 빠르게 스피드 있게 살아봤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중요한 때, 기간, 목적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인간이 죽도록 뛰기만 하면 뭐 할 거냐. 뛰기만 하면. 불쌍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피조세계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전개되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이 선한 줄을 알고 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생애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반대로 한번 하나님을 빼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당장 이제 좀 있으면 부딪히는 게 이 생명의 한계, 건강의 한계, 뭐 피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뭘 알아요? 나도 여기 지금 불난 거 내가 처음 경험해. 다들 아직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을 거예요. 자기 눈에서 막 불이 나서 그냥 막 안절부절 해야 되는. 기가 막힌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정말 인간이 무능하다는 거. 하나님이 바람을 조금만 더 일으켰으면 활활 타오르는 거를 촛불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상태에서 불이 그렇게 있더라니까. 그래서 쌓아놓아 봤댄들, 죽도록 살아봤댄들, 무엇 하나 아무것도 조절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의 한계.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되니까 사람의 관계도 일의 문제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끝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사모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존, 영원한 성공, 영원한 생존, 영원한 우정, 영원한 사랑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한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일의 시작과 끝나는 시점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하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을 끝내고 몇 년도에 또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혹시 걱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할 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인생의 이 발전 단계는 뭐가 이렇게 쫙 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아내 만나야만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돈도 많이 벌 것이다. 그대로 안 돼요. 어느 한순간에 삐걱해갖고 내려앉게 되고. 그래요.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뭐 아내 만나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마지막 한순간에 주식 한번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쫙. 한평생 수고해서 열심히 벌어놔가지고 실제로 벌어본 계시잖아요. 예? 한평생 벌어가지고 열심히 번 돈 가지고 이제 큰 건물 하나 살라고 딱 돈 가지고 있는데 절친이 어떻게 돈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는 일주일만 빌려달라. 요거 일주일만 넣었다 빼면 된다 해갖고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을 거예요? 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빼고 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칙들, 인생에 대한 어떤 뭐 발전 단계들,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한순간에. 예. 또 반대로, 나는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다. 내가 어떻게 저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건가?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그거 신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 우연찮게 알았던 뭐 친구, 이런 모든 이렇게 막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이런 모든 사람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건물도 떨어져 존재하는 게 전부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전부 자연이나 인간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관계적으로 연결되어져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하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든 내가 아무리 돈이 없든 그것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조율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를 따라 한정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배당 지으려고 우리 권사님 아실까요? 1년을 돌아다녔어요. 1년을.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을 돌다가 마지막에 이 동네로 온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것도 정상적, 여기다가는 건물 건축하기가 이게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돌아갔다가 1년 돌고 오니까 된다고 누가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되잖아요. 인생, 우리가 예측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무엇이 됐다고 자고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또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심점, 중심점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산다면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데 영원한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절대적인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 해 아래의 이 세계는 허무예요. 허무.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뭘 사모하는 겁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 인간은 뭐예요? 그건 진짜 허무하고 헛되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허무한 세상에 사는 인간이 영원히 보장된 사람에게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 세계에 살아도 보장된 영혼 때문에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때를 따라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왜 슬프게 했다가 기쁘게 했고,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했고, 전쟁을 겪게 했다가 평화를 주시는가? 그게 바로 여기에 있어서의 한계, 해 아래 세계의 한계, 인간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여기에서 깨닫고 보장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다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가 좀, 내 사업도 좀 영원히 탄탄대로를 걸을 수 없겠는가? 내 건강도 좀 영원히 건강할 수가 없겠는가? 어떻게, 왜 인생들은 죽어야만 되는가? 영원히 살 수 없겠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의 해답은 영혼에 있다는 거죠. 영혼에 있다는 거.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영혼에 대한 보장성이에요. 영혼에 대한 보장성.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치는 영혼에 대한 보장입니다. 영혼에 대한 보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주셨고, 영원한 위로를 주셨고, 영원히 함께 생존해 나가시는 섭리의 과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라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기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경험 안 해봐도 알잖아요. 아, 이거 그래도 해보면 좋지요. 뭐가 해보면 좋죠. 망하는 거 우리가 꼭 경험해봐야 되겠어요? 예? 병든도 경험해봐야 합니까? 인생 살면서 농도는 약하지만 다 어느 정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자는 뭡니까? 아, 이거 내가 계획할 수 없고 내가 설정할 수 없고 내 목적대로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독하면서 영혼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인생관,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본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창조를 하셨고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솔로몬이 해나가면서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생이 왜 허무한가? 인간의 삶이 왜 한계가 있는가? 왜 죽어야만 되고 왜 병들어야만 되고 왜 망해야만 되고 왜 싸워야만 되는가? 그 이유는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보장된 영혼에 의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한 섭리의 이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짐승보다 낫지 못함이 뭔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이게 맞습니까?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고 그 중에 제일 한 것이 재판이에요.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재판이 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재판에 판결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깨닫게 해주는데 뭐가 다름이 없는가?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하고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똑같은가? 죽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짐승을, 개를 키워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교감해요. 똑같이. 저도 기분 좋은 거 표현하고 기분 나쁜 거 표현하고 어디 가고 싶다고 표현하고 저는 요새는 한 번씩 산에 가기 싫어서 운동하기 싫어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밖에서 난리가 나요. 어떻게 시간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 그 본인도 기다려요. 이때쯤은 가야지 하다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저 문짝을 긁고 난리를 치고 막 울부짖어요. 그리고 이제 말 못하는 짐승이 저리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날 위해서 안 가겠다? 그래 또 가는 거예요. 교감하는 겁니다. 교감하는 거. 언어가 우리하고 다를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느끼는 감정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도 가고 우리 인생도 더 낫다고 생각했던 인생도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배반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배반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짐승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재판이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걸 기대하면 안 돼.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양육강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공정함이 있습니까? 하나의 이상일 뿐이지요.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동동하기 때문에 죽음은 다 의미 없다는 거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데 중요한 관건은 뭔가? 죽고 난 뒤에 사후세계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금 음부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정말 너희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걸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믿냐는 거예요. 저도 저번에 한번 명동 가서 보니까는 그 어떤 사람이 막 앞에다가 썼어. 보기에 좀 자극적이긴 하더라고. 예수, 천당, 뒤에는 불신지옥하고 마이크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요. 한 명도 듣는 사람 없어, 내가 보니까. 그냥 쇼핑하러 온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이 팔렸지, 남노한 사람이 있어갖고 예수, 천당 하면은 너나 가라 그러지 뭐.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가 없고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사후세계가 왜 중요합니까? 사후세계가 왜 중요해요? 그게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세계인데 내가 죽고 난 뒤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 다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사후세계에 주어질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7, 80년 잠깐이에요. 진짜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분기점, 인생의 행보렘의 그 분기점은 죽음 뒤에 찾아오는 사후세계인데 그 사후세계를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여러분 어느 단체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런 교육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이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인식하고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보장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지만 영원한 세계를 알 길이 없고 영원한 생존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권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했고 세상 나라와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사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